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별명,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별명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도 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별명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별명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별명 중에 최고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무언가를 찾거나 이루기 위하여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셔요? 애를 썼습니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애를 쓴 결과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쓴 결과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쓴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찾은 걸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룬 것을 통해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떠오를 것인데요. 그래도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 자신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참 힘들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애를 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 애를 쓰는 것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쓰는 애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계를 위한 그 그물을 붙잡고 단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진 않으십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우리는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언가에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무언가에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 이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이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이 편지가 읽혀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것,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가 타들어가는 그 마음, 정말 애를 쓰고 있다라는 감정을 이 글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얼마나 전달될까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애쓰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경 구절이 떠오르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다라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힘을 쓰는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를 쓰며 이 골로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냥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힘을 그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애쓰다라는 것은 마음과 힘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마치 이곳저곳에 분산되어져 있는 많은 빛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요 이 목표를 뚫어버리게 도와주는 돋보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대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쓸 때 보통 누구에게 애를 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본 사람한테는 애를 쓰시겠습니까? 예,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셔요. 2번 정도는 네, 아직까지는 아니네요. 5번은 10번은 우리가 애를 쓸 때 보통 누구에게 애를 쓰시죠? 한 번, 2번 보고 인사한 사이에게 열정적으로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어느 정도 형성된 것도 그거 가지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래도 친한 사이, 가까운 사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애를 써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3개의 도시를 언급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본문 1절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도시. 이 라오디게아 도시 이름이 언급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골로새 인근 도시인 이 히에라볼리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의 성도들, 그리고 골로새 도시의 성도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도시의 성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이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 차디차고 어두운 그 공간 안에서 자기의 몸을 생각하기에도 부족한데 자기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는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또 애를 쓰며 지금 이 편지를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컴컴한 그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안면식도 없었던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전혀 이렇게 안면식도 없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 사도의 지금 이렇게 애를 쓰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를 이어주게 되었고, 지금 바울 사도가 애를 쓰며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만들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 애를 쓰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차디찬 감옥에서, 컴컴한 감옥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 미래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애를 쓰게 만들게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씨인데, 다 썩죠. 근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썩지 아니할 씨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밝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이것을 내가 지금 쓰는,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똑같은 질문이 존재하는데요. 그 똑같은 질문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등 떠밀려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알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가 고민하면서 찾고 있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믿느냐, 하나는 믿지 않느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을 가지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설명을 가지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영원히 걸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영원히 걸쳐서 제자들은 눈만 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도마는요,
정말 의심이 많다고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죠. 별명도 붙어도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도마 하면 의심. 근데 도마는 답답한 심정으로 그래도 의심만 하고 끝나지 않고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당당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함께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 있자니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때 주님께서 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랬을까요? 그러셔요? 그러고 믿었을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처음에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바울 사도는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애를 쓰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한 이 성경을 접하면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중심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이 브라이언 체플이 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는 책 속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텍스트는, 여기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모든 텍스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영하고 그리스도가 사역하신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 안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얻고 싶으면 세상에 책들 많습니다. 그렇죠? 경제 분야에서, 경영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왜 보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율법이 도대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다 잡아서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죠. 뭐만 있으면 전부입니까?
율법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자신의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비들을 벗겨주신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지금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에 또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시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대화 사이에 끼어드십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이런 풍문이 돌고 있다는 말로 간단하게 주님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때 주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는 계속 이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주님께서는요, 한 자리에 모인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있는 모세가 썼던 글, 선지자가 썼던 글, 시편에 있었던 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세상과 달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존재하고 지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정말 귀따갑게 오직 예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교묘한 말로, 이 헬라어로 이 피다놀로기아라고 합니다. 이 교묘한 말. 이는 아주 흔치 않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교묘하게. 고대 철학자들은 이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를 거짓과 술수를 사용한 그럴듯한 이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교묘한 말.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면이 있음을 나타내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계획, 그들의 논리는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도 혹하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정말 혹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누구라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와요. 훅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오직 예수 외에는 추가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권면으로 끝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믿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또 다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요. 왜 기쁘죠? 부족함을 느끼면 기쁘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쁨이 가득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그들을 지켜보는 세상은요,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어떤 별명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좋은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리스도인이네 이거예요.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붙여지는 이런 꼬리표죠. 여러분은 별명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그 별명을 지었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별명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럴까요? 어렸을 때 짓궂은 친구들이 친구의 흉한 모습을 찾아내어서 잔인하게 그것을 별명으로 붙이고 놀리는 모습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라는 그 별명을 붙여놓고 그들을 놀리고 조롱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리스도인 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또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